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릴 때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바로 앞부분 보면 51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살을 찢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주신 주님의 그 살이 자신의 떡이며 예수님의 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온 것은 나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대가로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살을 떡으로 비유하고 이를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찬 때 떡을 나누는 그 의미와 같은 말씀입니다. 성찬 때 우리 주님이 성찬례를 제정해 주셨죠.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어 주시며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시며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를 사하게 하여 흘린 나의 피다. 받아라 마시라. 그리고 새 언약을 위한 내 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을 세탁하는 데 사용하면 그 물은 깨끗이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물로 다른 용도, 그 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 신선해집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이잖아요. 물이 있어야만 모든 활동이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 온몸의 근원이 새로워지고 활력을 찾는 근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물은 씻는 일도 유익하고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물을 마시는 것은 더 훨씬 필요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물로 깨끗이 씻지 아니하면 뭔가 깨름치가 잖아요. 근데 물로 깨끗이 씻으면 쾌적함이 있습니다. 청결함을 향유하는 그 깨끗이 씻음의 은혜가 역할이 물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야말로 막 흙탕물을 마시잖아요. 그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물이 아주 없는 곳에서는 소가 오줌을 싸면 그 오줌물로 머리를 감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물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물을 사용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물을 깨끗이 씻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살지를 못하죠. 그만큼 물을 마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5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행위는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구원 다 이루었다. 죄 없는 우리 주님이 친히 묶이시고 잡히시고 찢기시고 상하고 여기를 보라, 내가 너희의 죄, 너희의 상함, 죄로 인한 고통, 죄로 인한 수치, 죄로 인한 모든 것,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내고 엘리 나와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큰 소리로 외쳤던 그 구원이 바로 내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 어떤 권능이 있을까요? 그 피를 마신다는 것은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일까요? 물을 씻는 것보다 물을 마시는 것이 더 친밀하고 강렬한 효과를 낸다는 것을 우리는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피를 마시는 것은 깨끗이 씻음이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어요. 또 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외에 더 놀라운 은혜가 마시는 것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물을 마실 때 우리 온몸의 근원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그 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축복의 범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피를 마심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고자 하는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주신 그 풍성하고 놀라운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게 되는 그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완전한 연합이고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을 근원적으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보혈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신비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하늘의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인자, 사람으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생명, 사람으로 사셨던 그 생명,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부어진 생명, 그것은 어떤 역할이고 어떤 효력이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생을 주는 신적 영역,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 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의 피를 마시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왜 다시 살게 되는가요?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장딱이 있는 그래서 암탉이 난 알은 유정란이라 그러지요. 21일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평화리로 부화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장딱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이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 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천국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고 증언하잖아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참됨은 내가 참 포도나무라 할 때 사용한 그 단어와 같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숨김이 없고 실제이고 진정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는 떡과 이런 모든 것은 이 떡은 먹고 언젠가는 죽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은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양식은 참된 양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죽고 말아요. 유일한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이미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줬지만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6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놀랍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왜 그렇게 대단했을까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마시는 자는 내 안에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렇게 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 먼 줄기에, 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의 살과 피는 이런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저 그에게서 마음에 이런저런 영향을 받는 것, 마음의 평안도 있고 삶의 소망도 있고 우리가 제사함받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그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그 정도라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함을 그 중에 100 중에 한 10% 정도분이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과
친밀하고 영구히 지속되는 연합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우리 보통 보면 아이들이 누구를 많이 닮습니까? 부모를 많이 닮잖아요. 부모의 똑똑함, 총명함, 자상함, 많은 사람을 품는 사랑의 마음. 이것이 자식들도 부모를 닮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완벽하게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으셨어요. 그 DNA를 부어버렸어요. 흙을 그려 붙이시고 하나님의 영을, 루아우의 영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의지를 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 때문에 깨져 버렸어요. 근데 언제 그렇게 회복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순간에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연합하게 되는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시록 2장 20절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나는 그로 더불어 묵고 그는 나로 더불어 묵으리라. 내가 주님 안에, 주가 내 안에 이 삶이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봅시다. 믿는 사람은 그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머물러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면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점쟁이 안에는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믿는 사람이 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귀신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점괘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귀신이 떠나가 보는 거죠. 신기가 없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왔죠? 가시오가 제발 가시오 그런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믿는 사람 안에는 그 주님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전이 보장될까요? 어떠한 해도 입지 않을 줄 믿습니다. 풀무불에 던져려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이런 사귐은 이렇게 안전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의 열매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연합이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 하반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피곤하고 또 슬픔도 있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못이 박히면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히 자신을 희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 같이 아버지로 인해서 그 연합된 그 가운데 성령과 함께하는 그 가운데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주님 안에 계셔서 그렇게 가능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홀로 두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온전히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에, 마지막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다 이루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할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사람도 우리 주님과 연합된 그 온전함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가지는 관계는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진 완전한 친밀한 그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을까요?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행사할 때 그것이 가능한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피를 마신다는 것은 바로 피의 능력에 관해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깊이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훌륭한 연사가 와서 연사가 말을 하면 그 말에 흠뻑 적셔져서 그 말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경우 그 사람의 말을 나는 마셨다 그래요. 이낙연 전 총리가 돌아다니면서 그 가끔 연설하는 걸 보면 대단하게 탁월하게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그 말을 듣는 청중은 와 그게 감동되면 막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낙연 하는 거예요. 훌륭한 연사의 그 말에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을 마신다 그럽니다. 그와 같아요.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운 피의 은혜, 그 능력, 그것을 우리가 감격하며 감각으로 가득 채우는 걸 말합니다. 피에 대한 그 생각에 빠져서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순환을 붙잡히기 전에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발을 씻는 섬김, 성찬례를 청해 주면서 주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죽은 후에 어떤 은혜가 임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기도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피가 되게 흘리며 기도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상하지 않도록 나만 붙잡아 가거라, 나는 붙잡아라, 저들은 그대로 놔둬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다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붙잡히시고, 그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신문을 당하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해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붙잡히고 고통당하고 부끄러움당하고 찢기고 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면당하고 지옥형으로 갈 그 일을 담당하게 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담당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그 피의 능력, 주님이 하신 일들을 다 내 것으로 죽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피를 마시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면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는 그 피의 은혜, 그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 아픔, 슬픔, 두려움, 사단의 권세, 하나님과 분리된 것, 이것들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것들이 회복되는 것,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됨의 은혜, 이 모든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다 마시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나의 발을 주의 발에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주 나와 함께 살리라. 바로 그 열망입니다. 주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속, 깨끗하게 씻음받음, 우리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주의 보혈의 세모풀을 덮어주소서. 거룩하게 함, 하나님과 분리되었는데 다시 화목함, 지성소의 쉬운 자여 하나님과 만나는 연합,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하나됨, 아버지가 나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하나 되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의 온 마음과 영혼으로 깊이 흡수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이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할 수가 있을까요? 그의 쌀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말씀을 우리 주님은 거듭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잡히기 전날에 성찬을 제정하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빌린 새 언약의 피다. 너희를 제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흘린 나의 피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찬의 의미를 유명한 개혁자 스위스의 개혁자 스빙글리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우리 몸에 영양을 주고 새 힘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취한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 영혼에 영향을 주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한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칼빈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심지어 우리 몸조차도 주님의 몸의 능력이 부어져서 영생의 능력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성찬의 떡을 먹는 가운데 전인적인 치유가 나타나는 거죠. 영혼, 혼, 육체까지도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높은 신비여서 칼빈은 그랬습니다. 나의 영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6면에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살을 먹고 그가 흘린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리문답에게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 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는 것이다. 또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성한 몸과 점점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닮아가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살 중에 살이 되며 그의 뼈 중에 뼈가 된다는 거예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창세 때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아담에게 하와를 들려왔을 때 영원토록 한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가 되게 된다는 거죠. 창조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르아의 영을 부었는데 그때 형상대로 회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몸으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셨어요. 이끌고 왔어요. 왜 몸으로 왔는가 그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원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기 위해서 그런 충만한 구속의 회복이 되게 한 것이 성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몸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 일이 바로 마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오도록 주님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한 것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혼은 물론 육체까지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몸에 그의 살에
그의 뼈에 속한 자들이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의 몸에 임한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 때 마시는 것이 될까요? 중요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성찬의 은혜를 우리는 깊은 경외심을 갖고 사모함에 갈망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기하고 주님과 연합됨을 사모하며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충만한 연합을 사모하는 만큼 흡족하게 피를 마실 것입니다.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용서함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은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풍성히 마시기를 갈망하는 만큼 그 속에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동일한 기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심령, 이 모든 것 기질을 우리도 진정하게 소유될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그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충만함을 갈망하게 될까요? 이 피를 마시는 일을 믿음으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깊은 갈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이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갈증이 없으면 물을 안 마시잖아요. 갈증이 안 마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갈증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모든 은혜가 내가 다 지용서 받는 그것만이 아니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야. 주님이 내 안에 계서 나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온전함, 그것이 바로 2020년에 주신 비전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도록까지 그 일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 갈망인 것입니다. 이를 마시는 일은 놀라운 은혜요 하늘의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건강한 몸은 각 지체마다 끊임없이 풍성하게 물을 마시잖아요. 물을 많이 마신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우리는 이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지혜, 사랑, 섬김, 온유함, 그 권능,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흡수해 들어오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피를 마신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다 나타나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온몸으로 갈망하며 사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이 부활주일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부활주일을 이달 마지막 주일로 연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피를 마시는 이 은혜를 이 고난 중간에 계속 연장해서 사모함으로 그 모든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내 것이 되도록 믿음으로 흠뻑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